요한복음, 다음에 오후에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오늘의 큰 주제는 이제 복음이 되겠습니다. 복음. 지난 9월 6일의 핵심 주제는 신약 성경의 흐름이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예수님의 승천까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히는 것까지 보셨다면, 오늘의 키워드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누구신지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또 전달되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하심 얻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로마서, 갈라디아서 통해서 확인해보고, 또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었다면 그 믿음은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지, 이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으면 지난 시간에 했던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좀 복습을 하면 좋은데요. 시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해주시고, 아무튼 오늘 그 총 읽어야 될 내용도 약 한 3시간 정도의 분량은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요한복음 그냥 막 얘기해 보세요. 요한복음 뭐가 떠오르세요? 빛. 또 포도나무. 또요. 그냥 막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아무 생각 안 나세요? 생명. 또 내 양을 먹이라. 앞에 지금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렇게 써 드렸는데 그 단어는 피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의 제일 중요한 기록 목적은 이따 확인하겠지만, 지금 오른쪽에 칠판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워크시트지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진 책입니다. 복음서에서 제일 기억에 먼저 떠올리실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요한복음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자, 표현이 이렇게 되면 어떨지가 모르겠는데요. 코끼리가 새끼를 낳으면 뭡니까? 코끼리죠, 그죠?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인식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이 분노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왜 분노했냐면,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냐라는 거였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저건 신성모독이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러면 우리도 여기 계신 분도 하나님 아들 딸이잖아요. 그러면 분노합니까?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 개념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개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은 코끼리가 새끼를 낳으면 코끼리 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해 못할까 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얘기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그것이 제일 중요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가 주장을 하게 되면 뭐가 뒷받침돼야 되죠? 근거가 뒷받침돼야 되는 겁니다. 근거. 자, 재판장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재판정이다 했을 때 당신의 말한 것에 대해서 근거를 대보십시오. 그러면 보통 무슨 근거를 대죠?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이렇게 불러 세우죠? 그렇죠. 증인을 불러 세웁니다.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증인이 있습니다라고 증인을 세웁니다. 또 내 근거 될 수 있는 게 증인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증거, 물품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요즘 뭐 예를 들어서 CCTV 같은데 내가 돌아다니는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이거 그 시간에 이걸 내가 만들었습니다.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증거물을 내놓는 거죠.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뭘 내놔라? 증거를 내놔라. 근거를 내놔라. 그때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뭐라고요? 증인이 있다. 증인.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증인들이 있다. 몇 명이 나온다고요? 몇 명이요? 여기 써 있어요. 7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7명의 증인을 나옵니다. 증인은 7명이 등장합니다. 1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침례 요한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증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증인뿐만 아니라 무엇도 있다고요? 증거도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표적입니다. 표적.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내 말을 못 믿겠냐?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라도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했다. 그러면 그 일들을 보면 너희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7번에 걸쳐서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선포를 합니다. I am이라는 선언입니다. 자, 이 I am은 처음에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모세가 어디에서요? 시내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떨기나무 아래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영어 성경은 I am who I am 또는 I am that I am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거룩한 네 글자라고 해서 자음은 따서 표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아주 기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요한복음 18장에 가면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죠. 그때 이 잡으러 온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다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한마디 말씀이 뭡니까? 내가 그니라 했습니다. I am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반응이 나옵니다. 어떻게 반응이 나옵니까? 그 사람들이 성전 지키는 성전 경비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예, 바짝 엎드려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라는 선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 am입니다. I am. 이 I am에서 이것도 7번 나오고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부터 시작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그 말씀부터 시작되어진 그 예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표현, 이것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인데 이것도 역시 7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주장을 그렇게 하셨다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증인을 대십니다. 증인. 1장부터 시작해서 저 20장에 나와 있는 도마의 증언까지 총 7명의 증언이 등장합니다.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증인.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5장에서 5가지의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증거를 하시고 7가지 표적을 제시하십니다. 물론 요한복음 전체적으로는 총 9개의 표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등장하는 표적이 7개라는 겁니다. 죽으시기 전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가운데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7번의 기적이 나옵니다. 표적이. 그래서 그 7번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겁니다.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일들입니다. 오병이어 같은 경우에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표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표적을 제시하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 7개의 표적만 골라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7개의 표적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아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아무 생각이 안 들죠, 그죠? 네. 분명히 요한은 기록한 목적을 가지고 썼다고요. 이 7개의 표적을 읽으면 너희들은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다. 무슨 결론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목적을 하고 썼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제대로 성경을 읽으면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고요? 요한복음에 딱 읽으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왜? 거기에 증인들도 나오고 있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표적을 통해서 증거도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직접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선언도 하고 계시고 자 선언하고 있고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어요. 전부 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오늘 통독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찾으시는데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었다면 요한복음 읽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서 요한복음을 다 읽은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다 읽었는데 못 읽었죠 하면 이게 안 되고요. 읽고 나서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기적들이 다 뜻하신 목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한 거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은 의도하지 않고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기적이라면 표적은 반드시 그것을 보여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목적입니다. 그것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럼 그 믿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을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 자체의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이름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읽었었는데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입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용들을 이제 좀 더 보면 누가 썼느냐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읽어보시면 아는 것은 간단하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눈 뜨고 못 봐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발견되는데 자기를 반대하니까 성질 급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죠. 불이 확 내려가지고 확 꼬실라 버릴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게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는 사랑의 사도라고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지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가장 밑에까지 따라갔던 사람이 또한 사도 요한이고 그 기록을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언제 기록되어졌느냐? 복음서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졌다라고 보통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이건 뒤에서 좀 더 보고요. 자, 이제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이미 시간이 꽤 흐른 듯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잘못된 이단들이 등장하기도 하는 시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전해야 될 필요를 느꼈던 부분입니다. 이단들은 둘 중에 하나를 취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다든지 예수님이 신이 아니다든지. 그러나 성경은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면 죽을 수 없고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셨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하시는 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좀 당황스러우시겠죠. 그러면 분명히 옆에 한 명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누가 있어야 되죠? 통역하시는 분이요. 자, 통역하는 사람의 조건은 뭡니까? 영어도 알아야 되고 한국말도 알아야 되고. 자, 영어만 잘한다고
통역할 수 있는 거 아니고 한국말 잘한다 통역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디모데전서에 말씀하고 계신 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통역관이십니다. 그러면 그 통역관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시려면 그분은 그 두 가지의 속성을 다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무슨 속성입니까? 신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인간의 속성, 사람의 속성입니다. 사람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마리아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그녀는 신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고 특별히 지난번에 읽으셨던 누가복음은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면 이 시간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총 5권의 책을 쓰는데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 1, 2, 3서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분으로 소개하고 있고 요한 1서는 사랑해야 될 분으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기다려야 될 분으로 예수님을 각각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너무나도 명백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찾아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런 책을 만나는 것은 굉장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찾아 헤매지 않아도 돼요. 다른 책도 좀 이렇게 왜 이걸 썼는지 딱 한 줄로 요약만 해주시면 공부하는데 되게 편하겠어요. 근데 요한은 너무나도 고마운 분이죠.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20장 30절 31절 보면 찾으셨죠?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표적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그랬습니다. 근거.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다른 표적도 많은데 오직 이것만 기록했대요. 7가지 표적만. 이해 가세요?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다 기록했으면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라고 얘기까지 하시죠. 7가지의 표적만 기록하신 이유는 뭐냐?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게 1차 목적입니다. 이게 반드시 표적을 읽으실 때 7개의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읽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에는 총 9개의 기적이 나와 있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기적은 7개입니다. 그럼 8번째 기적이 뭡니까? 8번째 기적. 그렇죠.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숫자 8의 의미가 부활의 수입니다. 부활의 수. 7은 하나님의 수라고 합니다. 7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7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숫자 8번째 표적을 통해서 숫자 8은 부활의 수입니다. 부활의 수. 그래서 그 성기답사 같은 데 가면 팔각형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부활을 기념하고 있기 때문에 지어진 교회 모습들입니다. 그럼 9번째 기적은 뭡니까? 153마리의 물고기 잡은 기적입니다. 21장에 나와 있는. 그래서 총 7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8번째 기적인 부활을 통해서 그분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8번째 기적이지만 앞에 7가지의 기적을 능력으로 증언함으로 보여주시는 완결판이다라고 하실 수 있겠고 마지막 9번째 표적은 특별히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 예수님의 배려에서 베푸신 기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갈릴리 중심이 아니라 어디 중심이라고요? 유대, 특별히 베들레헴 아니 예루살렘 중심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 복음 같은 관점이다. 그 공관의 중요한 특징은 갈릴리 중심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중요한 특징은 공관 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건들 기록이다라고. 물론 갈릴리에서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별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에 다루어지지 않은 많은 기적들이 이곳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우리가 3년으로 특정하는 이유는 세례 받으신 이후에 3년을 지나갔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1년에 한 번씩 있는 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우리도 설날 되면은 한 살 먹었다고 그러죠.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고맙죠. 일주일마다 한 살 먹으면 끔찍하겠죠. 지금 숫자들이, 그죠? 그런데 1년마다 한 살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7개의 절기 중에서 3개의 절기는 1년 만에 한 번씩 있습니다. 중요하게 꼭 지키라겠던 게 그게 유월절하고 다음에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가지고 기준을 잡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77절이 계속 77절날 예수님께 성전에 올라가셨다든지 초막절날마다 올라가셨다면 그걸 가지고 기준 잡으면 돼요. 왜? 초막절도 1년에 한 번이니까. 근데 성경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을 자꾸 기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1년마다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유월절이 몇 번 나왔냐 계산하면 예수님이 공생에 몇 년 사셨는가 그것이 계산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몇 번 나와야 돼요? 3년을 사시려면. 이게 수학 문제에서 가끔 헷갈리는 문제죠. 길가에 나무 심는 거 3m, 1m마다 나무 심어요. 길가에다가. 그러면 나무가 몇 그루가 필요해요? 1m마다 나무를 심었는데 3m를 심었어요. 몇 그루가 필요해요? 4그루가 필요하죠. 자, 호수 둘레에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몇 그루가 필요해요? 1m마다 3m를 하려면. 갑자기 성경 기억하면 수학 시간에 들어가죠. 호수는 4그루면 돼요. 그런데 직선상으로는요. 4그루가 돼요. 왜? 시작점을 짚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시간은 그러면 직선이에요? 원이에요? 시간은 직선이죠. 그래서 6월절이 4번이 기록되어져야 된다고요. 쉬운 걸 어렵게 설명했나요? 자, 그래서 4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그 4번이 나오느냐? 3번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3번은. 그런데 한 번은 이게 6월절인지 오순절인지 초막절인지 몰라요. 그런데 대략 흐름상 이건 6월절에 더 가깝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5장이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랴번에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을 합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도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요한복음보다 더 자세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성령께서 오셔서 3가지를 심판하시러 오신다.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 이 사역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비유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비유가 안 나오는데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는데 기적이 많이 나오는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읽을 겁니다. 마가복음엔 기적이 많이 나온다면 요한복음에는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색깔을 다르게 하신 책들 있죠. 그거 보시면 요한복음에는 빨간색이 되게 많습니다. 거의 빨간색으로 쭉 이루어져 있을 정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4장부터는 진짜 빨간색, 물론 3장도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빨간색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또 개인적인 대화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 몇 번 나온다고요? 약 100번 나옵니다. 약 100번.
명사로도 나오고요, 동사로도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동사로서의 믿는다라는 그런 표현도 꽤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도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다음 뭐였어요? 믿게 하려 함이요 이렇게 나왔어요.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나왔는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 많이 등장한다라는 얘기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하다. 예,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구원 얻는다 말씀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다면 증인이 있습니까? 당장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증인이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증인이 있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7명 있습니다라고. 그 7명은 7명 밖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지만 7명만 언급한다는 얘기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라고요? 하나님의 숫자라는 겁니다. 완전한 숫자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증인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침례 요한,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났다, 나다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했고, 사마리아 여인은 온 세상이 구주시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다, 마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증인들이 있습니다. 나를 본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 인정을 했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직접 5장에서 이따 보시겠지만 이런 여러 증인들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도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있고 하나님도 하늘에서 증언하십니다. 성경도 또 모세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관련 안 되어진 이런 분들도 증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하나님 선언이었죠. 나는 뭐뭐이다. I am 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거 나올 때마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자, 7번에 걸쳐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명제 형태로 진술할 수 있어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 이렇게 명제 형태로 진술할 수 있고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쓰진 내가 그다라는 이 I am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표현도 7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기적도 7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이 기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어서 생명을 얻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진 표적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하고 띄어고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위에 있는 세 가지 이것은 구원 얻는 방법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밑에 세 가지는 구원 얻은 결과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었던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예수님을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백성들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온인 잔치를 통해서 마리아가 했던 말이 있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을 뒤집으면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창세기 1장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떻게 됐다고요? 빛이 있었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예,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하시는 대로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요구하셨던 게 있어요. 뭘 요구하십니까? 믿으라라는 겁니다. 믿으라. 38년 된 병자는 그 사람이 먼저 고쳐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물어보셨어요.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덧붙일 거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으신 것 저 세 가지 이외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인정하게 되느냐? 오병이어를 통해서 왕으로 인정합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산으로 가신 이유가 뭡니까? 무리들이 뭐 하려고 했어요? 6장 읽어보시면 나와요. 예수님을 억지로 뭐 하려고 했다가 나와요.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당시 황제만 배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배급한다라는 얘기는 이것은 황제란 얘기입니다. 왕이란 얘기예요. 독재자란 얘기예요. 자꾸 지금
국민 기본소득 나오죠. 좋으세요? 이거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막 기쁘게 받을 것만 아니에요. 이 나라 앞으로 세계 정부가 어떠한 형태를 가겠다라는 것을 지금 사인 보내주고 있는데 당장 주머니에 차니까요. 좋죠. 그죠? 당장 이 오병이의 사랑도 똑같아요. 당장 떡 주니까 빵 주니까 좋아요. 근데 이렇게 줬던 정부는 공산주의하고 왕들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 세계 정부가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찾아오냐면 폭풍이 잔잔해지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소경된 자가 눈을 뜹니다. 우리에게 참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 최종적으로 완성하신 것이 부활입니다. 8번째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번째 기적이 바로 153마리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기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적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14가지 정도의 기적이 아니라 내용들이 나오는 건 책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믿음이란 뭔가, 이 내용도 우리가 이제 믿음이란 6가지 나와 있는 이 6가지가 뭐냐면요. 믿음은 다른 단어로 표현되어진 겁니다. 뭐 대표적인 걸 알 수 있는 그 요한복음 3장 같은 경우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나와야 되는데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은 순종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단어로 대치시켰다고요. 그걸 통해서 뭐를 해주려고 했냐면 믿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건 구체적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단어로 바꿔주고 계세요. 나를 믿는 자는 구원 얻는 데 있는 내게 오는 자는 이런 단어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구조는 우리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이거 이대로 하려겠다가 너무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 가지고 단순화 시켰습니다. 단순화.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분은 누구다? 여기 화면을 칠판 쪽을 보시면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는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으로 특징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두 군데로 좀 나눠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13장부터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기록인데요. 특별히 이 13장부터의 기록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12장 잠깐 보시면요. 12장에 나와 있는 이 기록이 12장 1절 보시면 12장 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6월절 며칠 전이에요? 엿새 전입니다. 6월절 엿새 전. 자, 다시 말하면 이 엿새 전 그 다음 날 뭐 하냐면 12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2절. 그 이튿날 그럼 며칠 전이에요? 5일 전이죠. 6월절 5일 전. 그때 뭐 하시냐면 예루살렘 입성하세요. 종려주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기준할 때 누가복음 기억나세요? 첫 번째 끊는 데가 어디였어요? 예수님 침례받는 거. 그게 공생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분기점이 어디였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분기점이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의 분기점을 꼽으라면 예루살렘 입성이다 했어요. 예루살렘 입성하는 날이 종려주일에서 일요일 날이겠고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신다고 했습니다. 13장의 상황은 언제냐면 시간이 확 뛰어서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 그러면 목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 예수님 금요일 날 돌아가시니까 13장부터 시작해서 13, 14, 15, 16, 17, 18, 19, 20 총 8장이 되는데 그게 무슨 기록이라고요? 이틀간의 기록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어디에다가 모든 초점을 모으고 있다고요? 예, 예수님의 그 죽음에다가. 그 죽음이 무엇이니까요? 바로 13장에서 말하고 있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보시면서 또 좀 스티커 다 받으셨죠?
이거 작업을 같이 하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내 마음속에 새겨지셔야 될 게 뭐라고요? 다 잊어버려도 뭐라고요?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핸드북에 받으신 거에 보면 그 뒤에 이렇게 그 장별로 나와 있는 거 좀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장을 한번 읽어 볼 텐데요.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누구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얘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14절까지 18절까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9절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언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보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 성도님들 각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법정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흔히 말하는 뭐 피고인석에 딱 앉아 계시고 재판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에게 저 예수는 누굽니까? 했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지.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이 요한복음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신앙 고백이 안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대신 나오고 있습니다. 1장 한번 읽으시면서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시면 이제 표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요. 뭐 잘 아시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면 하나님 된 표적이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베풀었던 표적과 구분됩니다. 모세의 첫 표적은 물을 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물이 피가 되는 건 재난입니다. 물이 피가 되는 건, 근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건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창세기로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만드신 인간의 기관이 뭡니까? 부부죠. 근데 그 부부가 죄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저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일부 다처제가 들어오고요. 여성들이 많이 고생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그 깨어진 가정에 포도주를 주십니다. 기쁨을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예언된 곳은 바로 포도주가 넘치는 나라의 모습으로 이사야에서 기록되어져 있어서 그분은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의 표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잠시 가버나움에 들리셨다가 예루살렘에 또 오십니다. 목적이 이제 예루살렘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제1차 성전 정결을 하십니다. 공생의 마지막에 하셨던 정결과 좀 다르고요. 사람들이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했을 때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뭘 가리킵니까? 부활을 가리킨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자칫 오해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이 뭐냐?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신 거요.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정확한 표현을 하려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 뭡니까 했을 때 그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겁니다. 이 지금 포도주의 기적은 예루살렘입니까? 갈릴리입니까? 갈릴리 가나입니다. 갈릴리 가나. 자, 그리고 이제 가나에 초대된 이유가 뭐예요? 혼인잔치 초대된 이유는 1장에서 그 가나 사람이 나왔습니다. 나다나엘이 이 가나 사람입니다. 아마 나다나엘 친분을 통해서 예수님은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거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는데 두 번째 기적이 바로 4장에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말하면 많은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근데 기록이 안 됐을 뿐입니다. 자, 기적이 많이 베풀어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래서 찾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첫 고백이 그거예요. 당신 지금 이렇게 많이 행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질문이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얘기 하십니다. 그래서 쭉 이어지는 것이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되고요. 자, 어느 순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지도가 부쩍 상승합니다. 그 전까지 대중 속에서 인지도는 누가 제일 높았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따랐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일들을 계속 행하시니까 예수님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투정을 하죠. 그때 요한이 했던 말이 그게 맞아.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예수님 믿어야 너희가 영생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한이 잡힙니다. 3장에서 요한복음에 잘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요한이 잡혀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더 이상 유대에서 활동하실 수 없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갈릴리로 올라가시려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서 여리고길에서 그 계곡길을 따라 쭉 올라가는데 예수님 이번에 4장에서 그리로 안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가신다고요? 어디로요? 사마리아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로 통과하시겠다고 의지적으로 표현하십니다. 4장에서 통과하여야겠다라고 찾으십시오. 있다가 자, 그 이유는 왜 그렇게 가십니까? 한 여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이 굉장히 음탕한 여인으로 생각하는데 음탕한 여인이 아니고 그는 한많은 여인입니다. 음탕한 여인은 가늠한 여인은 그 마을에서 못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마을에 살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 여인은 그러한 여인이 아니었다는 얘기고 형사취수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아들 동생들 시동생들과 결혼했는데 계속 시동생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 나간 거예요. 결국 그 여인은 집안에서 무슨 상황이 된 거예요? 무슨 상황이에요? 남편 잡아먹는 여인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여섯째 아들이 아직 나이가 덜 됐어요. 근데 여섯째 아들 또 나이가 되기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남편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남편 5이 있었다. 근데 지금 있는 남편은 아직 아니다. 나이가 안 됐어요 아직. 근데 되면은 이 지금 여섯째 아들이 얼마나 떨고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섯째 아들 입장을요. 얼마나 떨고 있겠어요. 나 좀만 나이 먹으면 결혼하면 우리 형수한테 결혼하면 나 또 이런 상황에 그 여인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냐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음탕한 여인 같았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에 관심 없어요. 근데 그가 예배드리는 거에 굉장히 관심 있는 여인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기쁨을 찾고자 했던 구약에 보면 라헬을 떠올리게 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야곱을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찾는 그렇게 해서 이 사마리아 마을에 구원을 베푸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갈릴리로 올라갔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예루살렘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드디어 그가 왔구나. 지금 몇 개월 만에 오신 거예요. 몇 개월 만에. 그리고 이 두 번째 표적 갈릴리에 오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치시게 됩니다. 자, 2장, 3장, 4장 그럼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장 마지막 절에 정확히 그 표현이 나와 있죠.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예수님이 두 번째 표적이 아니고요. 갈릴리로 오셔서 행했던 이 갈릴리로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뭐였어요? 가나 혼인잔치 그 기적이 갈릴리에 해당한 첫 번째 표적이었고 이 표적이 이제 갈릴리 오셔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셨다라는 기록 아까 했던 대로 이게 공관복음에는 안 나와 있고요. 지금 방금 읽으셨던 43절 있었죠.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자, 왜 가셨다고요? 왜 가셨다고요? 자, 거기다 손을 놓으시고 마태복음 4장 12절로 가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신 이유가 요한이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요한이 잡혀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물러가신 겁니다. 같이 공동사회 유대에서 공동사회 가다가 지금 이슈를 끌었던 요한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뜨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갈릴리로 올라가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여기서는 회개하라는 얘기 또 안 나와 있죠. 가셔서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것은 공관복음에 나와 있고 서로 이렇게 비교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장으로 가서 보시면 자, 5장 1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다 나와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6월절인지 77절인지 초막절인지 정확하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세 명절 중에 하나고 우리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그냥 6월절로 계산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는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세 번째 표적이고 이것은 구원받는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가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 베데스다가 바로 자비의 집, 베이트가 바로 집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데스다에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이게 무슨 날이었다고요? 명절 기간에 있는 일요일 전날 안식일 날이었다고. 안식일 날. 그러면서 사람들이 병 고친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일한 것에 관심이 쏠리게 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뭐예요?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겁니다. 자, 안식일을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모세오경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자, 안식일에 어떤 죄를 모세오경에서 범했죠? 나무하러 갔습니다. 나무하러 간 사람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안식일에 일했기 때문에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신성모독죄를 범했습니다. 찾으셔야 돼요. 뭐라고 했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뒷목이었습니다. 신성모독.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를 증언하는 것이 5가지가 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해도 이것은 진실이지만 그런데 너희들은 인정 안 할 거니까 나는 그냥 나에 대해 증언하지 않겠다. 그 이외에도 5가지의 증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증언하는 것이 5가지가 3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또 6월절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제 공생의 3년으로 갑니다. 이제 요한복음은 굉장히 시간이 스피드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전부 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6월절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마지막 6월절을 향해서.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요한이 죽습니다. 이제 요한이 죽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그 헤롯 안티바스가 다스리던 그 지역이 아닌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베세데 쪽으로 이동해 가셔서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게 되고요.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로 가셨다가 제자들이 무엇을 만나요?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결정을 하세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기적을 베푸시죠.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4번째, 5번째 기적이 붙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과 무리를 건너시는 기적.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예수님 제자들하고 배 한 대로 왔잖아. 배 한 대밖에 없었다. 그래요, 맞아. 근데 예수님은 안 갔고 분명히 제자들만 배 타고 보냈지. 그럼 맞지?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여기 있어야 되지? 근데 예수님이 없어. 어떻게 된 거지? 해서 갔어요. 가버나움으로 갔어.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어떻게 오신 거예요?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제자들 배 타고 보내셨잖아요. 예수님 배 한 대로 오셨잖아요. 어떻게 오신 거예요?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무리로 건너왔다 그러면 그러니까 대답 안 해주시면서 왜 찾아왔냐부터 얘기하시죠. 왜 찾아왔어? 왜 찾아온 거예요? 배고파요 온 거죠. 배고파요. 떡 주세요 온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냐? 배고프냐? 그것은 썩을 양식이야.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이래 하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장면이 나오면서 자, 이야기를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하니까 사람들 어때요? 기적을 베풀었으면 신기하고 재밌는데 설교하니까요. 조는 거죠, 졸고. 재미없네 이제. 더 이상 없다. 그냥 가자. 다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제자들한테 너희도 갈래? 했더니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명언을 하죠. 주여 생명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명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5장 6장 읽고 나서 우리 이제 라벨 작업을 한번 하겠습니다. 5장 6장 읽겠습니다. 자, 1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예,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나오는데 말씀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자,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누가 나옵니까? 예, 침례 요한의 그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그가 왔을 때 네가 그리스도냐? 했을 때 나는 아니라 했을 때 그러면서 나에게 주목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주목하지 말고 나는 아니야.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야. 내가 아니라 내 손가락이 아니라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분을 봐라 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침례받을 때 성령이 내리는 걸 보면 그분인지 알라겠는데 그분이더라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이렇게 침례 요한이 증언하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가 바로 그 제자들의 고백을 합니다. 5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5명의 제자. 첫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안드레가 나와 있죠. 안드레. 그 다음에 안드레랑 같이 했던 사람 요한입니다. 요한. 안드레 요한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고요. 자, 안드레가 전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나와서 개바라 하리라라고 1장 예언하죠. 다음에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을 만나서 하게 되고 다음에 빌립이 전도한 사람이 나다나엘. 그래서 1장에서의 제자가 5명이 나옵니다. 이 5명 데리고 기적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12제자 아닙니다. 갈릴리 가나에서의 기적 자체가 제자 12명에다 그려놓으시면 안 돼요. 제자들 그 주일을 가르칠 때 5명 그려놓으시면 돼요. 자, 2장으로 갑니다. 2장의 첫 번째 표적은 뭡니까? 예,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 이름 표적 첫 번째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다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뭐 하셨죠? 예, 성전 정결을 하십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물 드리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또 성전세 납부하기 위해서 돈 바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전부 다 쫓아내는 이런 표적.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헐라 36년 되었는데요. 아니다. 그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3장에서 누구 만납니까? 예,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이 주제가 뭡니까? 니고데모의 만남의 주제는 대화 주제가 거듭남이죠. 거듭남. 위로부터 나야 된다. 위로부터 난다는 뜻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번 난다는 뜻입니다. 2번. 이게 사도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것은 그 2번 난다는 뜻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뜻이 뭐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위로부터 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로부터. 요한복음 1장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게 바로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육적 출생을 얘기했고 예수님은 니고데모한테 거듭남이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요한복음 1장에서 육신으로 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난 자 나오죠. 연결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누구와 연결됩니까? 예, 침례 요한하고 하고 나서 흥하야기 쇠하야합니다. 나옵니다. 다음에 4장으로 이제 침례 요한 잡히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이 여인을 구원하시고 예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누구를 고쳐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죠. 이게 두 번째 표적이 되겠습니다. 갈릴리로 오셔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 아까 2장 끝부분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두 번째 표적은 갈릴리에 오셔서 하셨던 표적인데 또 기록한 두 번째 표적이 되겠습니다. 자, 5장에 가셔서 세 번째 표적이 나오죠. 무슨 표적이에요? 예,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베데스다에서의 표적이 나옵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안식일 날이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5장 18절에 보시면 죽이려는 두 가지 이유가 나와 있었죠. 첫 번째는 안식일을 범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등으로 하나님 아들이라겠다. 5장 18절에
딱 설명 나와 있습니다. 이건 성경 규정하실 때 아주 잘 맞추셔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5가지가 증명하고 있다. 첫 번째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증언이 있었고요. 예수님 하신 일이 있었고, 다음에요. 성경이 증언한다고 그랬고요. 다음에 모세가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이 5가지 증언이 나와 있습니다. 5장 30 후반절부터. 자, 6장으로 가셔서 6장에 또 기적이 나와 있었죠. 무슨 기적이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네 번째 기적이 되겠습니다. 5,000명을 먹였고요. 12바구니입니까? 광줄입니까? 바구니입니다. 바구니는 작은 겁니다. 바구니하면 큰 바구니 떠올리지 마시고 보통 그냥 조그마한 바구니가 있습니다. 대략 그 세숫대 한 반절만 할까요? 그런 조그만 바구니가 있습니다. 도시락 싸갖고 다니는 그 정도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또 기적을 베푸세요? 무리를 걸어오시죠. 무리를 걸어오시는 중력의 법칙을 거스리는 거죠. 중력의 법칙. 예, 뭐 이게 그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좀 분석적인 분들이 계세요. 이건 화학의 법칙을 거스렸다. 화학 원소를 파괴시켰대요. 물에서 H2O에서 어떻게 포도주 원소기운을 제가 못 외우는데 하여튼 그렇게 바꿨대요. 두 번째 이건요. 시간을 거슬렀다. 아니 공간을 거슬렀다. 어떻게 가나에서 가버나움의 그 공간의 법칙을 거슬렀다. 이건요. 38년 된 병자는요. 이 병자가 이렇게 딱 보통 우리가 한 달만 안 써도 이게 잘 안 펴지잖아요. 바로 걷잖아요. 뭐 그런 거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이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을 거슬렀다. 오병이었는데 더 많이 나왔잖아요.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거슬렀다. 이건 중력의 법칙을 거슬렀다. 물에 빠져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표현할 분들이 있어요. 6-C에는 뭐예요? 이거 가지고 생명의 떡에 대한 논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이제 살을 먹으라는 이것을 가지고 만찬에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만찬의 규례를 제자들한테 하신 거지 무리들을 대상으로 만찬의 규례를 설명하신 건 아니고요. 이 생명의 떡은 오병이어의 연장선에서 나온 이야기지 성만찬과 관련되어진 내용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6장까지 예수님께서 벌써 5가지 기적이 되고 지금 공생이 3년째입니다. 이게 7장에 절기가 초막절로 들어가게 되면 아주 급박하게 이어지는데 7장, 8장, 9장, 10장 초반절까지가 그 8일 동안의 기록이에요. 초막절 동안의 기록이에요. 이게 7, 8, 9가 묶여 있어요. 초막절이라는 절기 속에 묶여 있다라는 거. 자, 6월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언제예요? 우리 계절로 봄입니다. 봄. 3월, 4월. 초막절은요? 지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좀 있으면 이제 대속죄일 들어가요. 오늘인가 아마 이번 주 중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있으면 이스라엘 이제 초막절 들어가요.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지금 넉다운해서 초막절을 보내야 돼요. 금년에 처음이래요. 이제 이런 지금쯤이 이제 초막절 기간인데 7장이 지금 그때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7장을 읽을 건데 바로 이때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때마다 올라가셨는데 안 올라가세요. 제자들이 이때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형한테 좀 까불었어요. 좀 그렇게 좀 일을 하시려면 좀 드러나셔야죠. 왜 여기서 계세요? 유대로 가셔야지. 하면서 이 예수님한테 좀 동생들이 좀 버릇없이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안 돼서 그래. 너희들 먼저 가. 난 좀 이따 갈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올라가셔서 이제 초막절 중간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죠.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언제쯤 올지. 화제의 인물이 되셨고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외치시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 것이다라고 7장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런 일들 가운데에서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이 일어나는데 니고데모가 여기서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됩니다.
8장에서는 이 초막절의 하이라이트, 우리도 이제 밤샘 청년들을 할 때 있죠, 가끔씩. 이 여인도 그런 밤에 불타는 밤을 보냈는데 잡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남자는 도망갔는데 여자는 못 도망갔나 봐요. 그래서 여자만 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제 먼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도 쳤을 텐데 먼저 치는 게 참 쉽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도저히 못 치게 막으시면서 이 여인한테 더 이상 너도 죄를 짓지 마라라고 하시고,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2차 진술인데 1차 진술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앞에서 하셨고요. 다음에 예수님은 계속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대화에 진행되는 것은 이 8장에서의 대화의 진행은 뭐냐면 너희는 나 있는 곳에 못 온다. 이유가 뭐냐?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음에 9장으로 가셔서 여전히 지금 시간은 무슨 절기라고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의 제일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인데 이제 그날 이 사람들이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초막절 하는 행사가 있어요. 이거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하는데 그래서 이 실로암부터 성전까지 올라가는 길이 지금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자, 그 길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그 기쁨을 맛보지 못했던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한테 지금 너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실로암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실로암에 가서 정말 기쁨을 만끽하는 이 초막절의 이 기간이 왜 중요하냐면 물축제인데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의 이스라엘의 기후가 무슨 기후예요? 무슨 기후? 네, 건기입니다. 건기. 그래서 이 초막절에 물을 길러서 가져가면서 이제 뭘 기원하는 거예요? 비를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면 초막절에 비 내리면 완전히 대축제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른 비 주셨다라는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 이 기간이고, 그 기쁨을 이 남에서 소경된 사람한테 경험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배려가 바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장, 8장, 9장 읽고 쉬겠습니다. 10장도 아직 시간은 초막절입니다. 10장까지 10장 18절까지가 초막절이 되어지고요. 뭐 정확히만 21절까지가 아마 초막절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시간이 10장 22절 보면 절기가 다시 바뀌었네요. 뭘로 바뀌었어요? 수전절. 우리 지금 홍태림 형제가 그 우리 작심통독 단톡방에 6월절 달력을 올려놨네요. 친절하게. 자, 거기 보니까 지금이 이제 무슨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다음 주 10월 4일부터가 이제 초막절 기간으로 들어가네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말하면 7월에 해당됩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달력으로 말하면 7월. 곧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이렇게 1년이 지금 새해가 되어져 있는 그 시간이고요. 그 흐름을 좀 보시면 지금쯤이다. 그리고 이제 10장 22절을 가면 수전절이 나오면 한 두 달 정도 흘렀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명절 이야기만 자꾸 나오냐면, 명절에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예루살렘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명절 아닌 때는 주로 갈릴리에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복음 자체의 기록이 대부분 유대 사역이기 때문에, 아니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명절날 있었던 일들을 주로 기록했고, 명절날 있었던 일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있었기 때문에 주로 시간적 관점이 전부 다 거의 다 명절과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절은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 사역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이제 질문에 5장하고 5장 6월절이라면 6정도 6월절이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6월절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아닌 기록이 바로 세 번째 6월절. 그때는 세례 요한이 죽어가지고, 침례 요한이 죽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수 없는, 아직 예수님의 그 죽음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차피 나는 불사조야 하면서 그렇게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때를 아시기 때문에 그 때에 맞춰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거지. 어차피 나는 다음 해 6월절에 죽으니까 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그런 권한을 자기를 위해 행사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6월절만 갈릴리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이루어졌다. 그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마가복음 볼 텐데 마가복음에는 그때가 푸른 잔디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병이어의 배경을 그리시려면 잔디밭을 무슨 색으로 하시라고요? 말라버린 잔디가 아니라 연두색이 빛이 나고 있는 그런 이제 빛깔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자 이제 10장도 역시 그 초막절 기간이 마지막쯤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서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하십니다. 자, 이 말을 하니까 이제 논쟁이 다시 됐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니까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수전절 겨울입니다. 12월 달에 가게 되면 수전절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누카라고 하죠. 빛의 축제인데 성경 전결 신구약 중간 시대에 생겼던 명절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명절이죠. 구약에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요. 자 이제 11장으로 가게 되면 베다니에서의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한테 전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냐면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근데 동일한 지명입니다. 나사로가 살았던 지역은 유대 베다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 베다니. 다음에 예수님이 당하셨던 곳은 베레아 지역의 베다니. 거기에도 베다니가 있어요. 베다니의 뜻은 빈민촌입니다. 빈민촌. 가난한 사람들의 집성 모여 사는 곳을 베단이라고 불렀는데 지금도 이제 가난한 사람 여기저기 살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가난한 사람들 모여 있던 지역 요단강 건너 쪽에도 있었고요. 거기가 베레아 지역이 베다니가 있었고 지금 나사로가 살고 있는 것은 요단강 건너편 그쪽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베다니 이렇게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자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죽여야겠다라는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다섯 번째 진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되고요. 6월절 엿새 전날 자, 이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한 이유가 나중에 공관복음을 읽어보면 이게 시간 개념으로 헷갈리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부은 날이 공관복음 읽어보면 죽기 바로 전날쯤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요한이 정확하게 지금 진술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 6일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다. 나중에 공관복음 할 때 그 상황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던 향유, 근데 이것을 돌아가시기 전에 부었어요. 왜요? 마리아는 알았던 겁니다. 뭘요? 부활하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장례식 날 부어도 의미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부으러 갔던 여인이 마리아죠. 베다니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장례 그 안식일 날 부으러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보니까 정작 그 여인은 준비한 안식일의 그 향료를 붓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이 때를 잘 해서 준비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주일날 흔히 말하는 종려주일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외치게 되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자고 했을 때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신 것이 몇 번 있었어요? 화면을 보이시는 대로 3번 있어서 3번. 첫 번째가 언제였습니까? 침례 받으실 때. 1차입니다. 침례 받으실 때 1차. 2차는 엑소도스 나오는 변화산에서 2차. 그리고 3차가 바로 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에 하나님 음성이 세 번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9장, 10장, 11, 12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에 시작되는 절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절기라고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자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 초막절은
비를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어지는 계절 되겠습니다. 절기 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있었고요. 자, 8장에서는요. 누가 나와요? 예. 간음중에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간음중에 잡힌 여인이 나오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빛에 대해서 나는 빛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나의 오는 곳에는 올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게 됩니다. 여전히 초막절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빛도 초막절과 관련되어 있는 이미지입니다. 나중에 절기에 대해서 배우면 그런 것들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자, 9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와요? 역시 초막절 기간 안에 있었던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소경, 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자, 이 실로암 뜻이 뭐라고요? 실로암 뜻, 보냄을 받았다. 자, 9장 초반절에서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한번 찾아보실래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자, 나를 보내신 이의 일, 그리고 실로암이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매치시킬 수 있습니다. 예, 가시죠. 연결되어지면 이 의미가 더 살아납니다. 실로암하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자, 결국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이죠. 6번째 표적입니다. 자, 10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장. 예,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외치십니다. 이 순서를 좀 바꾸는 게 좀 더 좋을 뻔했습니다. 선한 목자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선한 목자를 하고 수전절은 그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긴 이가 사람들이 돌려쳐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피해서 에브라임 지역으로 가시는 장면이 잠깐 에브라임이 아니라 잠깐 그 장면이 나와 있죠. 자, 11장에서 그 유명한 7번째 기적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예수님의 또 선언을 하시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12장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붓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무덤에 가요 안 가요? 안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을 들었던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발치 아래 말씀 들었던 사건도 예수님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그 이야기를 아마 마리아는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장 하나 더 있다는 얘기는 그 뒤에 예수님께서 호산나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무슨 나무를 들고 맞이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이합니다. 종려나무를 들었다는 얘기는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정치적 메시아. 그 종려나무 그 모습이 왕관 보스처럼 생겼어요. 자, 종교적 메시아를 기대했다면 그들은 무슨 나무를 들었어야 될까요? 예, 감람나무를 들었어야 됩니다. 이 종교적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희망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는 정치적 메시아를 요구했기 때문에 감람나무가 아닌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들으는 나무에 따라서 의미도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13장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13장은 시간적 개념으로 목요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 돌아가실 상황입니다. 이제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마가다락방에서의 사건입니다. 13장 1절은 유월절 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자, 거기에서 흔히 말하는 세족식을 하시죠. 자, 그런데 이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라는 얘기는 무슨 행동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얘기죠. 우리 이번에 오셔서 박정희 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잠깐 있었네요. 그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왜 세족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서로 지금 부인할 거거든요. 예수님 부인할 거고
허물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해야 될 일들이죠. 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시고요. 새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14장으로 넘어가면 자, 다 예수님을 버린다고 하니까 또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니까 제자들 가운데 찾아온 감정이 있습니다. 무슨 감정이에요? 14장 1절입니다. 무슨 감정이 찾아옵니까? 근심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처럼 자꾸 얘기하니까 근심이 찾아와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근심하지 말라고 하세요.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는 근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아니야, 아예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와, 걱정 마. 다시 오는데 그때는 너희들 있을 곳을 준비할 거고 그때 너희랑 같이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라는 또 예수님의 6차 진술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게 너희들한테는 더 좋아. 내가 가야만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오실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랑 같이 다녔지만 그분은 너희 속에 계실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가는 게 너희들한테 훨씬 낫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14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장소가 바뀝니다. 14장 마지막 절 보세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자, 여기가 어딜까요? 밑줄 치고. 수능 나왔네요. 여기가 어딜까요? 그렇죠.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떠나자. 어디로 가실까요? 수능 2번. 어디?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마가다락방을 나와서 겟세마네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14장 31절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그러면 15장부터 16장 17장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하셨던 일일까요? 마가다락방에서 겟세마네로 가는 길. 이해가세요? 그리고 18장이 드디어 도착하는 장소가 겟세마네. 자, 그 느낌을 살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5장부터는 가시는데 자, 조명 감독 불렀습니다. 조명 세팅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한낮 한밤중. 만찬이니까 밤에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분위기는 지금 깜깜한 밤. 달빛이 있는 밤.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나누시는 대화가 15장, 16장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17장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감을 잡으시라고요. 14, 15, 16장은 마지막 설교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17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또 마지막 기도에 해당이 된다라는 그 흐름. 지금 13장이 6월절 전날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14장까지 하신 다음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면서 15장부터는 길을 가시면서 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훨씬 많고 그다음에 18장에서 이제 기드론 계곡 겟세마네 도착하시니까 거기에서 있었던 일이 18장이 지나니까 15, 16, 17은 길 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요한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17장까지 그 흐름, 기억,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좀 파악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어떠한 마음으로 읽으셔야 되냐면 그 밤에 예수님과 함께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겟세마네로 걸어갈 때 그 달빛, 별빛이 있는 곳에서 죽음을 앞두신 그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심령을 이야기하시는지 포도나무의 비유 또 나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하지만 너희들이 성령이 오시면 너를 나이를 증거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의 약간 걱정이 있다. 너희들 아마 너희들이 핍박에 넘어갈 거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할 거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한테 평안을 준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다. 세상을 이겼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축구가 2대0으로 지고 있다고 불안해하지 마라. 결론은 이미 3대1로 이긴 경기다.
걱정하지 마라 하시면서 16장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느낌을 좀 살리시라고요. 이 상황이 지금 어느 상황인지 밤입니다. 무대가 마가다락방입니다. 13장 14장 그리고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겟세마네로 가시는 그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서 제자들한테 정말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입니다. 청개구리도 뭐는 듣는다고요? 유언은 듣습니다. 졸지 마시고 진지하게 어떠한 심정이셨을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한번 13장부터 16장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진짜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방법이라면 이게 진짜 주님의 기도문이죠. 세 개로 나누는데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죽으셔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어쩌면 우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해달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18장은 장소가 바뀝니다. 18장 가셔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장 가서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 합니다. 이제 드디어 겟세마네 동산 나오죠. 동산요. 거기가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들게 기도하셨는지를 그 지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땀이 뭐처럼 됐다 그래요? 예, 그렇게 겟세마네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유다에 의해서 체포되시고 내가 그니라 했을 때 그들이 이제 땅에 바짝 엎드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시고 거기에서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다시 예수님은 가야바로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헤로데게로 다시 빌라도에게로 계속해서 끌려다니시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형을 아침 6시에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가셔서 그곳에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12시부터 또 흑암이 임해서 오후 3시까지 계속해 됩니다. 그리고 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경이 응하신 줄 아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죗값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다시 한번 니고데모가 이제 3번째 나오는 겁니다. 3장에서 한번 나왔고 7장에서 나오고 19장에서 또 한번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0장에서 부활을 하시게 되고요. 그 첫 번째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베드로 요한한테 얘기하고 그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이 그 첫날 있었던 일들을 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 있을 때 또 한 번 나타나십니다. 사실은 여기서 나타나시면 안 되고요. 이미 갈릴리에서 만나셨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향해서 야 약속했던 대로 가자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데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약속했던 장소가 마가다락방이 아니고 어디예요? 갈릴리 해변이라고요. 거기서 만나자고 계속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안 오시니까 공간 이동해서 예루살렘 와서 또 나타나시고 그래서 결국 몇 번째? 3번째 만에 만나시는 곳이 21장에 나오는 디베랴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자, 갈릴리 호숫가에서 3번째 만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요? 3번.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이 잠시 이제 보고 들어갈게요. 자, 지금 화면 잠깐을 보시면 이 장소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장소인데 이제 이 지도에서 가버나움 길이고 여기가 이제 팔복산이고요. 여기서 쭉 내려다 보면 에레모스라고 가는 길이 있고 여기 이제 그 에레모스라는 동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위해서 했다라는 그 동굴이 바로 이 여기 에레모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셨다고 하고 여기서 12제자를 택하신 장소입니다. 그리고 21장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하는 여기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장소인데요. 요만큼 떨어져 있어요. 요만큼.
금년에 이제 저희가 이 에레모스를 가보면서 부르심과 회복의 자리가 멀어요, 가까워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요, 바로. 우리를 부르셨던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제자를 택하셨던 곳에서 예수님은 다시 만나서 그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때로 주님을 실망시키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 우리가 보고 마지막 라벨 작업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 작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3장부터 21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세족식이 있었다고 그랬죠. 세족식, 최후의 만찬 자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면서 이제 부인할 것을 서로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서로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부분들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 자, 14장에서는요. 첫 번째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다 부인할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또 나 떠난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시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내가 가면 누가 오신다고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고 하십니다. 보혜사의 뜻이 뭡니까? 헬퍼입니다. 헬퍼, 도움이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자, 15장에서 이제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셨습니다. 14장 마지막에서 15장부터는 겟세마네까지 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5장에서 무슨 비유 드십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드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자, 포도나무의 증식 방법, 우리 문효행제님 원예과 나오셨죠? 포도나무는 가지치기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입니까? 가지치기 돼야 안 돼요? 잘라가지고 묻으면 돼요? 되긴 돼요? 하긴 해요. 근데 보편적으로 안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 저희 때는 뭘로 배웠냐면요, 휘무지로 배웠어요. 휘무지. 이 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잘라가지고 싹나게 하는 그런 형태로 배웠던 기억도 납니다. 아무튼 가지가 잘라지면 안 되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6장에서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사역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또 하나는 가르치신다. 생각나게 가르치게 하는 거. 여러분들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하신 사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력이 한 게 아니고. 자, 17장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위한 기도 있었습니다. 자, 18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가시게 됩니다. 가셔서 어디로 가세요? 제사장의 집으로 가셔서 거기서 베드로가 한 일 있죠. 뭐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합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손이 아닌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신들이 죽일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성모독죄로. 근데 신성모독죄로 죽으면 어떻게 죽어요? 죽음의 방법이 달라요. 뭘로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 어떻게 죽게 돼 있어요? 죽음의 방법이 나무에 달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죽으면 유대인의 종교법으로 죽으면 안 돼요. 자기들이 죽일 권한이 있었습니다. 신성모독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경이 응한 대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로 끌려가셔요? 빌라도한테 가셔서 판결을 받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언도를 받으시게 되죠. 자, 그래서 19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십니다. 다 갚았다는 거고요. 요한복음 4장으로 가면 양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 자, 양식으로 하면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먹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먹었다. 뭔 말 이해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드셔야 될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어요?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거였어요. 양식으로 한다면, 사장으로 말하면 양식으로 한다면 다 이루었다는, 다 먹으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자, 이제 20장으로 가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자 막달라 마리아부터 등장하고 있고요. 도마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21장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베드로에게 물으신 장면과 요한의 마지막 증언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이렇게 끝났고요. 7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7가지 I am 있습니다. 7번의 I am. 나는 누구다. 첫 번째, 나는 누구다? 예,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와 연관되어져서 나와 있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빛으로 다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데, 이건 간음 중에 잡힌 여인과 관련되어져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나는 누구다? 나는 양의 문이다. 초막절에 관련되어져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네 번째, 같은 10장에서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네 번째 하셨던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참 뚝 떨어져서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셨던 선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7번에 걸쳐서 나는 누구다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7개의 표적이 하나님으로서의 표적을 보여주고 있고, 7번의 선언, 그리고 그 증인들이 7명이 있었고 그 7개의 IM이 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목적 다시 정리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두 가지 큰 목적이고, 이걸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흐름이 되겠습니다.